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한 주간을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에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낮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만족과 욕심을 위해 작은 지위와 힘만 있어도 높아지려 했고 편을 나누며 자존심을 내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자존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모든 죄들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저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자존심과 욕심을 위해 우리의 지위와 힘을 사용했음을 서로 편을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온전한 구원과 용서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북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나약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성령의 돌보심으로 회복되는 복된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주님, 오늘 여기까지 북부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북부에 속한 믿음의 선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까지 본제단을 지키고 눈물로 씨 뿌린 그들의 충성을 주님 아시오니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노후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북부교회에 지금이 있기까지 빛도 없이 섬기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계승하여 이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자자손손 이어서 확장되도록 하옵소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믿음으로 요단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앞세웠듯이 말씀을 앞세우는 일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순종하는 라합 같은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씨 뿌리게 하옵소서. 북부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북부의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북부의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전에 질고로 병마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아픔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권능의 손을 펴사 병마와 질고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교사들과 성가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 시간 온 땅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 가정,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들과 제목들을 그 믿음의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일용할 양식도, 또한 소득도, 물질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원래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올려드리오니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은혜로,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목적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그 삶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속에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주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는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욱더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 어떻게 더 행복해지는지 우리 그 말씀들 또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정해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그들이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는 복된 인생, 그런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작은 지위와 힘만 있어도 높아지려고 하는데 편가르거나 나누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높아지는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잘 섬기느냐가 우리 인생을 분명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살려고 모든 걸 평생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면 진짜 복이 된다고 말했는데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에서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잘 믿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말씀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좋은 학원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린다고 잘 될 수 있느냐고, 목사님은 현실을 아직도 잘 모른다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것과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말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 성공, 그것을 붙들어야만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 그거를 믿고 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힘 그리고 경제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국방력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산다고 그렇게 믿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주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 전쟁 때문에 나라가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질병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 뭐 어떤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어느 시대든 전쟁 없었던 때 없고 질병과 이런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없었던 때가 없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백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민족에게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지도자가 지금 잘못 세워진 거라고,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리고 복지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환경을 정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는 지도자들의 문제고 정치 문제고 국가 제도 문제고 경제력과 국방력의 문제다,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온 땅에서 백성들이 질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내용과 전혀 달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문제가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건 사람 환경 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최소한 2000년이 넘는데 뭐 영국, 유럽, 프랑스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쳐두고서라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와 비교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질타하고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함으로 이런 것으로 잘 산다고 말하는 지금 시대, 이 시대와 그때 시대, 우리 복음이 들어왔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일제치하를 겪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1950년대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일 새벽마다 무너진 교회 속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가정에서는 그때까지 왔던
가정의 폭력들과 중독들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러고 담배와 아편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밝은 세상으로, 점점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경의 원리로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그리고 이 민족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행복하는 것은 국가 제도와 복지 제도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고 말하면서 과학과 기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의학 때문에 우리의 생명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만 그냥 들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와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뉴스의 2016년 기준입니다. 이혼율이 9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1위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통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져 가는 그 현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 유엔 국제개발기구 조사에 의하면 0.84명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8개국 중에서 208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1.0 이상이 넘어가야 한 자녀를 낳는데 0.84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해도 평생 자녀를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35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게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반대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피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수고가 뒤따르죠. 수고를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것은 바로 성경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자살률이 4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150개 국가 중에서 89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경제력과 물질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결과가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된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렇게 불행한 나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일 마음이 없고 교회를 찾을 마음이 없고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여전히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진정으로 복된 것이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하고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눈앞에 있는 성공,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공부해서 성공해라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성공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진짜 행복의 기준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진짜 이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진짜 이유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불행해져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들이 점점 더 불행해 가는 이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950년, 60년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그렇게 복을 받게 만든 이 민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혼율과 자살률과 행복지수가 떨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복을 받은 부모들이 그 복을 우리들에게 물려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생하면서 받은 축복들을 자녀들에게는 고생시키지 않고 그 복을 누리는 것만 보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굶었지만 우리 자녀는 내가 빛을 내서라도 굶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눈물과 기도로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고 만족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만, 그 복을 물려주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 교육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한 채 지금 있는 이 사회의 제도와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곳에 자꾸 보내서 그걸 통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잘못된 것으로 그 복을 잘못된 게 누리도록 만들어버린 이 잘못, 이 부모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 이 모든 불행은, 하나님 앞에 재난을 당했던 이 불행은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그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그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도 자살하고 그러고 나서도 힘들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원인을 세상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만든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이 민족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뭐를 회복해야 할까요? 이 신앙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과연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 있어 합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월급 가져다 주는지 거기에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닙니까? 과연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관심 있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한만 관심이 있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일날 떨어져 있는 대학에 간 자녀가 타지에 떨어져 있는 결혼한 우리 가정이 오늘도 예배 잘 드렸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들었을까? 그 말씀대로 다음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진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유산을 더 이상 전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물려준 신앙과 축복에 비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엎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금 등록금 대주는 데는 수고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예배 은혜를 위하여서 1시간 전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 맞춰서 오고 시간 맞춰서 와도 우리는 기도로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거나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그 11시, 12시, 1시간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 힘 다하여 그 예배 사모함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조들의 그 신앙과 열정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조들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인두로 그 1,000원짜리 다리미에 다 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 구별해야 된다고 1,000원짜리를 다린다고 해서 10,000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구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 신앙들 우리가 받고 복을 누려놓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도 그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가정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 자녀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직장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배 은혜,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신앙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펴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신앙 회복해야 되고 새벽 기도의 그 눈물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혹시나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말하라 하는 거, 행동하라 하는 거 겸손하게 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폐허가 된 이 한반도에도 6.25 동란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도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위하여 신앙교육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엔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아예 공식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될 때 군대 처음 서약을 하게 되는 입대식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사다라는 곳에서 입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사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날이 AD 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부터 나라가 무너져서 1948년
유엔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1900년 정도가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AD 70년경에 나라가 무너질 때에 마지막 끝까지 항전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멸했던 곳이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곳이죠. 그런데 그 마사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앞으로 1900년 정도, 2000년 정도 나라가 사라졌던 그 불행의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던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무시하면서 돈과 국방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 입대할 때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사다에서 입대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녀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세 넘어가면 성인식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1년 전부터 그리고 1년 후까지 성인식이 될 때 2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 2년간의 준비 속에서 뭐를 준비하냐면은 1년 동안, 그리고 약 2년이죠. 2년 동안 매일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 민족과 그리고 너가 가진 꿈과 지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도 가정도 복을 주신다는 거, 그거를 13살 때부터 성인식 할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반드시 13살짜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본인들이 예배 시간에 직접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게 13살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만 되면은 우리는 토요일 주말이 제일 장사 잘 되는 때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아예 모든 길거리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온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것,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완전히 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에 계속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먼저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배 은혜를 회복하시고 사모함을 회복하시고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평안으로 은혜로 바꿔질 겁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 온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신앙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 눈물의 기도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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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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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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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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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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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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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원래 2시였는데 오늘만 2시 30분에 드립니다. 오늘은 경안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은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2시 10분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예배 오찬 예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역대하 20장에서 역대하 36장까지입니다. 말씀 읽는 것에 온 힘을 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교인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안동 영명학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셔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영명학교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영명학교는 이제 저 풍산 쪽으로 옹천 쪽으로 가는 길에 한 10분 정도만 가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치면 이제 다 나오는 곳이니까요. 영명학교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10시 50분까지는 꼭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10시 20분까지 오시면은 10시 20분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일정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전에는 예배와 오후에는 친교와 나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의 힘든 2년의 세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함의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다 같이 오십시오. 우리 손주들까지 같이 와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참여해 주시고 오실 때에는 편한 운동화나 이런 거, 왜냐하면 실내 체육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운동화 편한 복장으로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점심은 교회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만 드시고 들고 오시면 됩니다. 함께 그런 은혜 시간,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 모임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합니다. 당회 안수 집사의 여전도 회장님, 권세 회장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보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22일 오늘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도원교회 헌당 감사 예배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이남성교회 3여전도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회 섬기는 일에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무명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는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이게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새로운 가족이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이건영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예, 어디 계신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이건영 성도님이십니다. 예, 우리 새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고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결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건영 성도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북부교회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남은 여생을 신앙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과 그 결단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결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첫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북부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기를 원하오니, 그 신앙으로 함께 우리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님 우리 북부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주의 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은혜로 변화되어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족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한 가족됨을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새가족 안내를 받아서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보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 박은경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희한 성도님께서 안동시장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따로 인사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인사는 바깥에서 나중에 따로 인사를 그렇게 나누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고 은혜로운 한 주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믿음들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을 받는 이 세대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기도 위에 그 가정에 또한 축복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